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 그리고 보내심, 부르심 그리고 보내심,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계획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고 어떻게 그를 보내시는지 하나님의 그 방식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여러 번 막혔다. 여러 번 막혔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주를 위하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하는 내 뜻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은 그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예루살렘에 먼저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로마를 거쳤다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야 한다라는 어떤 거창한 뜻과 계획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뜻과 의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 로마에 가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먼저 편지를 통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소통하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과의 그 소통을 통해 로마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사실, 그곳에 이미 믿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사실에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전해야 하는데, 내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라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로마에 가야 한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 여러 방법을 강구했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혔다. 그런데 편지를 통해 그들과 소통하다 보니 거기에 벌써 복음이 전해졌네. 그곳에 벌써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세우셨네. 내 계획만 가지고 내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해야지만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열정을 뛰어넘으셔서 초월하셔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대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에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적지는 서바나, 곧 스페인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루살렘에 들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부터 보내고 기도를 부탁하고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했던 이유는 당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교회들이 모은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는 일을 예루살렘을 다녀온 후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이 일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일까? 그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유대인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 곧 궁극적인 구원의 사건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는 그들이 추구하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는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아니야, 율법을 잘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들의 기준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부정해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모욕적인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유로 선교 여행을 할 때면 늘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믿는 그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이 이다나 같은 자, 곧 자기네가 믿는 하나님을 왜곡하여 전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방해하고 제거하는데 열심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구축하고 있는 모든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구원을 모든 인류에게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과 또한 이들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하였다라는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방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수의 복음을 통해 이방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심지어 그들을 멸시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모금하게 되었다라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라는 이유로 사마리아인들을 개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이방에서 먼저 구제 헌금을 통해 그들과 하나됨을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면 배타적 유대주의를 고집하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배타적 유대주의.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배타적 유대주의를 고집하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리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이방 교회가 자신들을 돕는다는 사실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방 교회가 우리를 돕는다고 이렇게 말입니다. 참 어리석죠. 근데 실제 그리 했습니다. 이방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여기고 335 어려운 형편에서도 구제 헌금을 모아 그들을 도우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 구제 헌금을 곱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선민이라는 그 자랑스러운 자리는 과연 무엇을 목적하여 주신 것입니까? 무엇을 목적?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걔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기라고 선민이라는 자리를 허락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우월하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니와 나는 다르다, 이런 것을 나타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기 위해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자라는 지위와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안 주시고 이스라엘에게만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가진 그 율법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네,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네 라는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그들에게 선민이라는 위치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어떠함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과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택하신 선민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과연 그러하다면 여기서 우리는 그럼 이방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택하신 백성 유대인들 오케이. 그럼 이방은 뭔데? 로마서 1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구별하여서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신실하심과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려는 일은 이방, 곧 약속을 받지 않았고 특별한 관계에 속하여 있지 않아 마치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이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민과 이방의 구별이
이방에 속하여 있는 우리에게는 때때로 섭섭함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은 뭐 택하였다 그러고 나는 이방이고 이게 뭐야 라는 식으로 섭섭함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구별을 통해 선민에게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이방에게는 당신의 무한하심을 드러내려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이라는 선민을 통해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변치 않으신다라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고, 이방인들을 통해서는 당신의 무한하심, 이방인까지도 품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려 하신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맡은 선민이 배타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못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닌데, 예. 우리는 이방이면서도 선민입니다. 이방이면서도 선민이다. 예. 위치가 조금 애매해요. 그죠? 예. 이방에 속하여 있었지만 이미 선민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배타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도 안 되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우리가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그만큼 못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민과 이방의 그 언저리에 있는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배타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도 안 되고,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살아가서도 안 된다 라는. 왜냐하면 로마서는 하나님이 선민과 이방인을 구별함을 통하여 하나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당신의 신실하심과 무한하심을 드러내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민을 통해서는 나타낼 수 없는 그 무엇, 이방을 통해서는 나타낼 수 없는 그 무엇을 선민과 이방의 구별을 통해 담아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민이라는, 구원받은 자라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로 여겼던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도 안 되고, 그 무한하심으로 이방까지 품으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자로서 게으르고 방탕하게 살아가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담아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남이, 자신의 구원받음이 배타적 우월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잘남이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기꺼이 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심,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심이 그저 그냥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나 높아지고 내가 유명해지는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기꺼이 내어주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키우셔서 우리를 그들 곁으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 물론 하나님은 우리 없이 혼자서 일하시는 것이 훨씬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어리석고 우둔하고 고집세고 땡깡 부리는, 예. 어디에서 우리가 이거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딸이 셋이지 않습니까? 예.
둘이만 나가면 뭐도 먹을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오만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섯이 움직이면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저는요 운동을 좋아해 가지고요 결혼 안 했을 때는 일주일에 5번씩 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3번으로 줄였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 없는 줄 알아라. 애가 셋인데 일주일에 3번 운동하는 게 말이 되냐? 혼자서 살면 딱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실 때가 가장 편합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려면 그 보폭을 천천히 걸어야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만 일하셔야 되고 저렇게만 일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고집스럽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불편하지만 제약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볼 때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이렇게 실력이 없을까?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일하십니다. 충분히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주님께서는 물맷돌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갑옷도 입어야 될 것 같고 창도 들어야 될 것 같고 방패도 갖추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물맷돌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5,000명을 먹이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갖춰야 하지 않나, 이 정도는 가져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걸음을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런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셨던 이런 여유요.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저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이게 맞지 않나, 저게 맞지 않나 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지만 하나님은 물맷돌이면 족하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지 못하여서 밤낮 조건이나 힘에서 남보다 우위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무릎 꿇리는 방식, 곧 자기 중심적인 방식에만 집착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만 되어져야 하고 내 고집대로만 되어져야 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만 행해야 하는 우리의 고집스러움이요. 하나님이 무한하십니다. 선민을 통해서도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고 이방을 통해서도 당신의 무한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서로 고함만 지르게 되고 늘 인상만 쓰다가 헤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최근에 우리 행복마을도 그렇고 협성도 그렇고 주변에 칼국수 집이 많이 생겼어요.
어찌 저렇게 칼국수집 옆에 칼국수집을 차리고 돈가스집 옆에 돈가스집이 생긴,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상을 쓰거나 고함 지르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 신자들을 향해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고 내가 네 주인이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고 나는 너를 통해 내가 이루어야 할 일들을 신실하게 묵묵히 이루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보내진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위대하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우가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면 거기에 맞는 분장을 해야 하고 그 배역에 맞는 옷을 갖추어 입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는 자신이 맡은 그 배역을 잘 소화해내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자신이 맡은 그 배역을 잘 소화해내기 위해서 분장도 하고 옷도 갖추어 입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것들은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야,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배우가 배역을 맡을 때면 입맛대로 골라서 맡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출을 맡은 사람이 뭐 이상한 거를 시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배우 짓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한답니다. 배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맡겨진 배역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도 되어지고 저렇게 되어지고 원하지 않는 옷을 입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한겨울에 얼음물을 깨고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맡겨진 배역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그저 그냥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맡기신 분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맡기신 분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잘못할 때도 있고 때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걸음씩 묵묵히 걸어 나가다 보면 나는 실수했는데 그 실수가 도리어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내 실수가, 내 어리석음이, 내 우둔함이 복이 되어 돌아오는 모습. 그러니 보내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실제로 살아보고 실제로 걸어보아 그 실수가, 그 우둔함이, 그 어리석음이 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지, 어떻게 역전을 이루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을 이루어내 보이시는지 확인하는 자리에까지 일단 가보십시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앞에 놓여 있는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기보다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확인되어지고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자리에까지 한번 나가 보십시다.
후회와 성찰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저 못난 짓밖에는 한 것이 없는데도 훌륭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인생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못난 짓밖에는 한 것이 없는데 훌륭해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신앙 여정이라는 것입니다.